제목을 따라서 보실까요? 니고데모의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을 방문한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거다. 그게 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하고 더 이상 기록은 없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거듭난다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묻고 또 답변하시고 묻고 또 답변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듭이 났다. 끝까지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표적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좋은 반응이 있었지만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야, 이거 세상을 혼란하게 빠뜨린다. 이거 사이비기다 같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니까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기록은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분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바리새인인데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도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장사를 치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 사람. 그런 걸 봤을 때 아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내용상으로는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못 알아먹니? 야단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7장에 예수님 옹호 발언을 한 것, 그 다음에 19장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것을 볼 때에 거듭나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변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니고데모 너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예수를 재판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너 편들어? 너 누구 편이야? 너 바리새인이잖아.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옹호 발언을 강력하게 합니다. 또 다 제자들까지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어.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러지 너? 그런 걸 봤을 때 니고데모는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변화를 사모하면서 오늘 본문을 나누는데 21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읽기는 5절까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 질문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어려우니까 쉽게 알아들으려고 물었는데 더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내용이니까 영적인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얘기예요. 그 또 질문을 하니까 또 거기에 추가 설명을 하는데 더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고 답변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중에 이것을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꼭 알아야 되는 영적인 진리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에 대해서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게 질문인가요? 질문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게 질문입니다. 뭐 퀘스천 마크도 안 달았고, 이거를 가리켜서 고백적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인 줄 아나이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요, 뭐 사이비 같다고도 하고 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 같은데 맞죠? 내 말이 맞죠? 질문하는 거, 고백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죠? 이 말입니다. 아니, 선생보다 더 메시아인가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어찌됐건 나은 거예요. 남들은 예수님,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데 이 사람에게는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뭔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답변을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거듭나야 알 수 있다. 선생,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데 내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네가 거듭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3절인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이 많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남달리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왔지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좀 불편하긴 한 거예요. 떳떳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찌되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여기 지금 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냐 이 말을 물어본 건데 나는 누구다 이렇게 대답 안 하고 거듭나야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쭉 건너뛰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인데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엄청난 기독교 교리, 핵심 교리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성육신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교리, 이 성육신 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가는 건 뭡니까?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 이것이 바로 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민수기 21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회전을 하다가 40년이 차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단강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여단강 동쪽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두 아들이 이룬 나라들입니다. 어찌됐건 같은 혈통이죠. 그 다음에 더 가깝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가 세운 나라 에돔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과 싸우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에게 한 치도 주지 않는다. 싸우지 마라. 암몬하고도 싸우지 마라. 에돔하고도 싸우지 마라.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7족속은 싸워서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들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성에게, 야, 암몬, 에돔, 모압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으면 암몬, 에돔, 모압에게도 야, 너희 이스라엘이 올 거니까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마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싸우자고 달라들어요. 군사에 끌고 나옵니다. 못 비켜준다 이게. 아니, 길만 비켜주면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다가 참외 하나를 먹어도 다 갑절로 배상을 할 것이고 물 한 모금 마셔도 사 먹을 거니까 절대 피해 끼치지 않을 테니까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약속의 땅 이곳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만 해주라고, 비켜만 주라고 싸우자고 달라듭니다. 그러니 이게 참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런 것이 힌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세상은 반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냐? 이 사람들이 나라가 강력했었는데 요즘에야 좀 약해져 갖고 그 틈을 타고 바산 왕 옥,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 두 나라 거인족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싸워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 여기를 대판 싸우고 박살내고 오히려 그 땅을 두 지파 반이 분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한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이리 돌고 또 있어도 못 들어가니까 이리 돌고 좋은 길 놔두고 왕들의 대로 그 유명한 좋은 길 놔두고 돌아서 다니니까 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40년을 고생해서 이제 야 들어간다. 가장 짜증날 때 아니겠습니까? 40년 고생할 때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는 들어간다 하는데 또 못 들어가고 이리 돌고 또 못 들어가고 이리 돌고 그 불평을 하고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막에 정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정갈이 아니죠.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제끼는데 죽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난리가 뒤집어진 겁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이 험해서 너무나 속상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한 말에 하나님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으로 그 불뱀 모양의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사람들 나이금 이거를 쳐다보고 참여하라고 해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거짓말같이 말이죠.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독성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노뱀을 쳐다보니까 독성이 빠져버렸어요. 이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예를 들면서 노뱀을 쳐다본 즉 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은혜가 여기에 이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꼭 내 입으로 설명하기보다 네가 거듭나면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듭나면 알게 된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추가 설명을 해준 거죠. 자, 두 번째는 거듭남에 대해서 묻습니다. 거듭나라고 하니까 거듭난다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허허이,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까?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현인입니다. 남보다 이 평균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가 뭘 아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위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로 답변하셔요. 거듭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의미와 방법, 거듭나는 방법. 하나는 의미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게.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려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의 차이를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뭐냐? 바리새인 니고데모. 영으로 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 니고데모. 베드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갈대같이 흔들리는 시몬, 이게 육으로 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된 베드로, 영으로 난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지독하게 핍박을 했는지 박해자 사울, 이게 육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베드로보다도 더 활약을 한 이게 뭐예요? 영으로 난 사람 바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육으로 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면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따로 있고 영으로 난 건 따로 있는 거다. 내가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육으로서 해석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으로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도 알지 못한다는 말을 또 강조하잖아요. 바람을 예를 들잖아요. 지금 우리 흰남노 참 이름도 어렵죠. 근데 매번 이때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장마철에 혹은 이제 초가을에
언제나 태풍이 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와가지고 언제나 이게 이제 오키나와를 해가지고 대만에서 오고 오키나와를 치고 그 다음에 이 부산 쪽으로 스쳐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큰 우리 한반도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동해 바다로 빠져나간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경로는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그러다 갑자기 획 바람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방법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남들은 안 믿는데 나는 믿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성경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믿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야말로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열리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또 누구는 먼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훌륭하고 나는 별로 믿음이 안 좋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정기 목사님 늘 간증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학생회장인데 다른 사람들은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당연히 성령의 성령 체험을 안 해가지고 방언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못나서 그런가요? 아니죠. 각자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받아가지고 남들은 쉽게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떨게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성령 체험을 못했는데 받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늦게 받았는데 센 걸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뭐냐? 우리는 거듭나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할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거 되면은 더 어려운 거예요. 거듭남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또 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 마치요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곱셈, 뺄셈, 덧셈, 구구단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미적분을 하려니까 이게 더 환장하는 거예요. 선생님 누구냐고. 그냥 간단하게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왔는데 점점 어려운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책망을 하시죠. 책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말씀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땅의 일로 말을 했어요. 바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깨닫느냐. 알 수가 없는 얘기다. 우리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전에 살 때 서울에 걷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이야 인터넷 시대가 되고 여기서 다 전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고 하지만 서울 갔다 온 사람 말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와, 정말 말도 안 돼. 그러면 같은 시대, 같은 지역인데 떨어져 있지만 그것도 못 받아들였는데 하물며 이러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 내용이 바로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반대로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먼저 16절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흔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말세나 종말이 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혹은 특별히 성경이 다 없어져 버렸다 를 전제를 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성경이 다 없어져 버렸다. 기록도 없어져 버리고 전산에도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럴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다 외우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고 신앙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성경 66권의 핵심 요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물론 달콤하고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은 험한 세상, 악한 세상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뭐라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 핵심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누구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영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생명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명이 있고 똑같이 죽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인 영의 생명은 불신자들은 없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거는 이제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슬람 교리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안 믿어? 너 죽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심판해. 이게 이제 교리가 잘못된 교리입니다. 물론 코란 안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코란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 교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물론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이지만 그들은 예수님도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입맛에 따라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니까 심판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만큼도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애당초 아담의 후예들은 심판의 올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믿으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소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지, 안 믿는다고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심판은 올무가 우리에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해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야지, 오해를 하면 우리가 심판하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막 절에 가가지고 불당에 불 질러버린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더 닫고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을 심을 갖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우상에 매여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으로 사랑으로 해야, 아무리 우리가 복음으로 한다고 하고 사랑으로 한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고 어떤 사건이 딱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전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의 세상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아담도 지어지기 전에 세상은 하나님의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여기에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선악과 과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든 거잖아요. 모든 것은 비우고 모든 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뱀의 말을 듣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거역해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은 사탄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풀밭에서 오는 뱀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뱀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라고 한 그 뱀, 옛 뱀,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옥에 던져서 가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는 인류의 후예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지옥불의 심판입니다. 이건 그때 이미 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겁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심판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영적인 이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열리는 거예요. 믿지 않고 머리로 계산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러나 바보와 천재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믿으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깨달아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아리송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용, 주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알 수가 있는 거다. 거듭남이 뭐냐고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이 뭐냐고 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양분이 돼서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오늘 성찬을 드리겠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만든 거지만 기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돼서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